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시련 안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두통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동네 어르신 중에 아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찾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어르신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겠는가? 그럼요. 어르신은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말대로 꼭 해야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나는 어금니가 너무나 많이 아팠어. 근데 그 아픈 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치과에 가서 그 어금니를 뽑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빨이 아프지 않더라고. 어떻게 하겠는가? 아픈 걸 뽑아버리겠는가? 이게 나름 유머인데 여러분 아침이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그 어르신 말대로 하면 뭘 뽑아야겠습니까? 이 두통이 많은 이 사람은 머리를 뽑아버려야겠죠. 어르신 말대로 하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손이 아프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 아프면요, 정말 이 어르신이 이 어금니가 아파서 그 고통 가운데 치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렸더니 그 아픔이 싹 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정말 뽑아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라도 없애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시련과 고통, 뽑아버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 아픔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지요. 넓은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통,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저는 몇 년까지만 해도 학위 때문에 매년 시험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시험이 끝나겠지.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험들, 학교 공부가 끝나면 모든 시험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40대 중반까지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시험이 끝났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시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받은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면 제가 힘듭니다. 마치 제가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은 끝이 없구나. 시험 때문에 시련을 받고 고통받는 것은 연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터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 전장 속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게 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군대 전쟁에서 죽고 그곳에 무고하게 살았던, 죄 없이 살았던 그 여자들과 아이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한 군인이 그곳에 집단으로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도 없이 사람들,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이 묻혀져 있으니까 어느 한 마을의 여자와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편말을 쓸 줄 알았는데 그 대신에 그 군인은 딱 한 단어를 그곳에 편말로 세워놨습니다. 그 한 단어는 Y였습니다. 왜 이 무고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어야 했는가? 라는 것으로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Y라고 하는 편말을 세워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Y라고 하는 편말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평생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 시련과 고통, 그것에 대한 집약적인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이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시는가? 이 물음은 어느 신학자, 목회자, 유명한 철학자가 던지는 질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학자가 아니라도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통, 아픔의 문제, 그것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이구나. 그것은 철학자, 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진리지요. 인생 가운데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아파, 너무 아파, 아파 라고 외치지만 그 가운데 그 아프다고 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인생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 절망과 좌절, 허무와 허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파라고 하는 감정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그 시련이 허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민족을 포로로 삼은 나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높은 관직을 얻었고요, 편안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우상시하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만 하면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절하지 않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들을 불러서 정말 그들이 그랬는가 확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는데 그거 절 한번 못하느냐,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들의 불복종, 그 저항을 강력한 자신의 권위와 폭력으로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 끝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모두 빼앗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더 큰 분노가 되어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거 절 한번 못하니 그 가운데 그 분노가 더 크게 되어서 19절에 보면 왕의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증거하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던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말씀해 보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불타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고개 한번 숙이면 되고 앞에서 예 황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믿음의 지조, 신앙의 의지를 지키려고 하니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받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매일 매 순간 매번의 결정과 선택이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실존의 삶을 살아가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선택, 잘 생각했다고 했던 선택마저도 내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땅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존재하고 타락의 가능성이 높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은 연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인생 무상을 깨닫고 그냥 감정적으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허무와 공허의 존재로 인식하며 내 인생을 끝낼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로 그 시련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에도 가치가 있으며 아픔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련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찾는 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시련과 고난 자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허무와 공허함,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에 두 사이로 갈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주어 이겨내 보겠다고 하여도 계속 아프고 계속 고통스러우면 참으로 이겨내기 힘듭니다. 참아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살아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정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지금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땀이 피방울 떨어지듯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허무와 공허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시련은 그 자체로 고통과 아픔이 되어서 매우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100%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을 받고 잘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진정한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함께 확인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절대로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거야, 인간의 믿음의 그 감정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시련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 뜻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련과 아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마약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으로 벗어나고 떠나보겠다 해도 끝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그 고통과 아픔, 시련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 허탈하다라는 고백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련과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 왜? Why me?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연약한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다 견딜 만한 시험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라. 그 가운데 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시련을 이겨냈으니 좋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Why me? 왜 접니까?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과 안정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하고 기복적인 결론보다는 그 시련 안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내는 왜 이 시련이 내게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훗날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할 때 마지막에는 그 시련의 목적, 시련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